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가 다 원하시는 것들이 다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원하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특별히 성경을 읽다가 요새는 이제 너무 핸드폰도 좋아지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실어서요. 거기에 단어 몇 마디를 치면 그에 관련된 말씀이 쭈르륵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딱 24번이 나와요. 몇 번이 나왔다고요? 24번. 그 중에 주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태반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장은 이렇게 써 있지만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본문을 먼저 보면서 오늘 포인트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세 가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한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즉,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을 이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다오. 아멘. 그 말 한번 보세요. 그 말인가 아닌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리라. 그 말이에요. 나 좀 사랑해다오. 그 뜻이.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죠. 가장 쉽게 하는 설교자 중에 하나라고 누가 그러시더구만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 좀 알아다오. 그 말이에요. 내 이름 좀 제대로 알아다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좀 제대로 알고 나를 믿어다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높이리라. 세 번째요. 왜 이렇게 대지를 다 미리 얘기하냐면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제대로 알아서 확실히 믿는 사람이 내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다 응답하리라.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한번 그 입증 좀 해봅시다.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로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느끼게끔 하기를 원하세요. 나 설교 준비하다가요, 나를 쳤습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수시로 믿음이 부족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토록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에서 왜 7절에서 21절 이렇게 하지 않냐? 앞에가 7절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받기 원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받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유사 언어예요. 찬송? 뭔데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소홀히 하는데 진짜로 사랑한다고요? 날마다 예배드려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지내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구하셔요. 뭐라고요? 나 좀 사랑해다고. 사랑의 모습은 여기서 가지를 쳐서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뒤로 넘겨서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이요,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도 너희들한테 사랑받기를 원한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러므로 예배받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왜 너희들 지은지 아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해요. 지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를 만들어도 뭐 하려고 만들어요? 앉으려고요. 편하게 해요. 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다른 것에서는 그걸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만큼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대. 그러면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죠. 뭐요? 찬송만 제대로 드려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저 은하계가 수없이 아무리 쳐다봐도 막는 걸 개발해가지고 봤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은하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7년 동안 우주선을 발사해서 가서 그곳에서 찍어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찔림이. 왜냐하면 저도 평소 집사 때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지금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과거에 잘못 사는 거예요. 저도요. 빌빌대며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죠? 사랑해서 저도 결혼해가지고 살고 나니까 내 것이라고 안심되어서 덜 사랑을 쏟아가지고 맨날 혼나지만은, 그러기 전에 사랑할 때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저녁에 편지를 그냥 필체를 썼다가도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뒤져버리고 또 쓰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자를 좀 많이 섞어서 썼는가. 그때는 얘기를 안 통하면 한자를 내가 모른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안 했겠지만은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못 알아봤다고 할 정도로 그 편지를 결혼해가지고 한참 지나가는데 그게 무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나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서 간을 녹이면서 편지를 써놓고 지금 모습은 뭐냐? 그러게 부끄럽지만 예전에 눈물 콧물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무얼로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니라고 예배의 경홀히 여긴. 쉽게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으신 목적까지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외면하시렵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을 취하시렵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격이 없어요. 이럴 자격이 없다고요. 똑같아요. 그리고요, 안식일을 어떻게까지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볼까요? 주일을요, 예수님 이후에는 주일이에요.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일로 바꾼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그런 종파들이 있긴 한데요, 잘못된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4절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왕권에 의해서 휘둘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린 곳을 찾아가자 한 것이 저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그때 가서 말이죠, 자식 중에 하나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재기다 싸가지고요, 저 그짜기가 대서양 쪽입니다. 거기다가 물 수장을 시켜버렸다고, 그걸 기록 편말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안 가봐서 그러는데 다 미국 좀 보내주실래요? 한 그 자리 좀 가. 보스턴인가. 우리 박 장로님은 미국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카네기홀 말고 보스턴 거기 안 갔다 왔어요. 안 가시. 거기 가면요, 곰에 물려 죽었다든가 그거하고 두 개가 편말이 있대요. 그때 초대 청교도들이 가서 그곳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예배의 소리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갖다 마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대서양 쪽에다 넣어버리대요. 왜냐면 자식은 하나 낳으면 되지,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 보재기다 쌓았고 대서양이 아니라 여기 어디가 있나?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죽이래요. 세상 법으로는 살인죄가 되지만은 죽이래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고요. 한 번 나왔다가 또 어쩌다가 한 번 나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요, 주일날 지키려고요, 직장도 주일이 곁들여져 있으면 직장을 바꿔요. 안 나가. 하나님, 내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니 직장 주일날 쉬는 곳을 가게 해주시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봐요,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니까 복 받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복 받지 못하고 사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11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온전한을 경홀히 여겼어요. 온전한. 온전한이 무슨 뜻이에요? 빠뜨리지 말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월급날이 오면 월급만 가지고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런데 어느 것을 빼먹었냐? 어느 것 빼먹었어요? 상여금 나오는 거. 여기 다 빼먹었어요. 상여금 나오는 것까지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는 아니네. 상여금은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 상여금 나오는 것은 아예 11조 생활을 하는지 몰라.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까? 제대로 못 드린 거죠. 록펠러는요, 다 돈이 생기면 누가 주면 오른쪽 주머니에다가 돈을 반드시 11조를 먼저 띄었다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뭐 내부에서 수입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11조를 먼저 떼야 되는. 우리 정우와 정훈이는 제대로 가르쳤어요. 이 애들은 누구한테 받으면 지네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아도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얘들이 무슨 월급 받겠습니까? 용돈 받은 거예요. 용돈에서도 11조. 그런데 한번 볼까요?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무슨 11조를 반드시 잘 내라, 그 말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저기 초록색으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요, 교회요. 그리고 11조는요 크게 몇 가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11조가 원래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온전히 내놓고 나 좀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를 원망하라. 나 믿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온전히 하면 손실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농촌의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농촌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농작물에 메뚜기가 있어서 다 이파리 갉아먹어버려. 너의 토산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실컷 농사했는데요, 우리 시골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벼멀구가 생겨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어버리고 실농이 되어버려요. 몰라요? 여러분 도열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요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균이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벼가요 곡식이 열매를 못 맺어요. 깜짝 놀래요. 농약원이라고 바쁘잖아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한 전에 다 떨어져.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 손실의 것을 막아.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뭉개져가지고 안 되고, 뭔 일이 안 되고, 직장을 잃어서 안 되고, 왜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나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음 12절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 너희는 왜 이렇게 복이 많냐? 남들은 다 실롱을 해서 그런데 왜 네 농사만 잘 되냐? 남들은 사고 나가지고 돈을 벌었다가 뭐 하는 게 다 사고 그 처리연이라고 다 돈 들어가 버리는데 왜 니네 집은 그런 사고도 한 번도 없냐? 아이, 어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그렇게 하리라. 제가요,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너희를, 어따 너희 교회 다니는데 복을 그렇게 많이 받는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이럴 정도의 신앙. 그런데요, 사실 나부터가요,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빼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왔다고.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섬김의 봉사를 하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저게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어질 인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온 것은, 지금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라, 저게 예수님 직접 하신 거잖아요. 뭐 때문에 왔냐? 나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 밥도 못 먹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마지막으로 말이 길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걸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건 설교 중도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은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전도요. 고울고울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이, 저에게도 지금 제가 요새 금식하면서도 그러고 탄상에서 지금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있어요. 매일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사역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다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도 고치시고, 나 그래서 소문 나니까 막 가는 곳마다 몇천 명씩이 모이고 몇만 명씩이 모였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거든요. 먼저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했어가지고, 여의도 순복교회 복음교회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저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이 주둥아리 달란트,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데 저들의 마음을 녹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듬뿍 내려주세요. 과거에도 주셨어요. 이명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 여기 장군사님 계시잖아요. 환청의 환자도 고치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지만 여기 목에 암이 생겼다 그래서 기도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거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제가 지금까지 좀 활용을 덜 했습니다. 자신 있게 활용할 테니 하나님 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요, 이제는 죽고 살기로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원교회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보게 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화봉 권사님 집에 가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굳굳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자랑을 해놨던지, 마치 찬송 부르는데 딸이 들어오시는데요, 따님이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주원교회를 좋아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막 자랑을 써서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지금까지 목회 힘든 것이 다 가라앉아 버렸어. 나도 위로가 돼가지고요. 뵙고 싶었습니다. 시온성교회 권사더라고요. 딸인데 남편이 거기에 장로예요. 보고 싶었대요. 목사님을요. 우리 어머니가 자랑해. 너무 행복을 하신다고. 감사하죠. 내 거짓말도 못하잖아. 어머니 저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증표를 뭘로 보여드릴래요? 예배로 보여드려요. 두 번째, 온전한 11조로 보여드려요. 세 번째가 뭐냐?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십자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까지 내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으니 나 좀 사랑해다오. 나 좀 사랑해다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여러분들을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내로 수고하고, 찬양으로 수고하고, 식당 성빙으로 수고하고, 시설 관리로 수고하고, 전도 활동에 수고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고 있다고요. 에? 그거 보여주셔야잖아요. 뭘로 보여주시려고요? 사역을 맡기려고 주보에 냈어도 다 쪼리고 있고 질 바쁘다고 한마디도 전화를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더 고개를 숙이네. 식당에서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료, 이게 긴급한 재료만을 빼놓고는 식당에 섬김이가 4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 두 번째는 저 최남주 권사, 김장숙 권사, 임순정 권사가 4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겨요. 그런데요, 서로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내가 보니까 돈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알아요. 내가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잘 섬기려고. 빠디끼 하려고 고기도 사와야 되지, 뭣도 사와야 되지. 기본 재료비만 교회에서 대주거든요. 늘 잘 먹으면서도 미안해가지고 제가 가끔 칭찬을 해드리잖아요. 밥 먹다가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멘. 그 정성을요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약시대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화면 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3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승리하는 거, 온전한 11조, 섬김 생활, 이 3가지만 들어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잘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뜨게 했어요. 뭔 일이 폭삭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망하지 않아서는 지옥까지 천국 못 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까 설명했죠. 미리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알면, 오늘 이제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앉아서 뭘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요.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알면 높여주리라. 여러분 알지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런데요, 말씀 줍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출해내라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 40년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모세가 떨기나무에 막 불이 막 타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봤는데 그게 실제 불이 아니라는 것을 가까이 갈수록 느낀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불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셔서 부른 것이요,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 모세가 신발을 벗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허시고시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에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따 간구가 또 나와요.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듣고 계셨어 늘. 그러니까 늘 구출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구출하냐. 너를 통해서 내가 구출하리라 그래요. 사람 말을 사람이 듣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동원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말주변도 없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오늘 이 얘기하려면 오후 2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뭐라고 하시냐? 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 이제 가라 그래서 가려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나를 몰라보잖아요. 가면 내가 뭐 하나님 시켜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시편 9편 10절 한번 먼저 보고,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모르니까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알게 할까? 그것이 설교자가 지금 여러분 여호와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 이름만 알면, 제대로 알면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질 않는다. 그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감동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도 이스라엘 자손인데 가서 이러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이 자꾸 언급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 말이 맞지. 아니 영의 세계를 어떻게 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에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 자존자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들은 다 피조물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뭔 말이에요?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다 내가 너희를 지었어, 이 말이에요.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분은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요,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예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자예요. 여러분이 다 뭔 비행기도 만들고 뭐 만들지만 너 스스로 지은 줄 아냐?
창조물을 모방했을 뿐이요. 나 여기 달라댕기는 잠자리를 통해서 헬리콥터도 만들고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 거 모방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있는가 보라. 여러분 우리 약을 어디에서 추출하는지 아세요? 모든 식물과 나무에서 추출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짜고 짜내가지고 화학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약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아닌 것이 아무도 없어. 지가 스스로 개발해서 만든 게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창조주시오. 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어서 말씀이 나와요. 화면을 넘기세요. 다 끝났는가? 네, 스스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무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별칭을 주셔서 별칭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 별칭이 뭔지 지금 몇 개만 열거할게요. 5개만 열거할 텐데요. 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직접 나오는 별칭도 있고 언어를 따온 별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여호와 이레.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저들을 치러 갈까요? 다윗이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발 앞서 서신다고 나와. 할렐루야.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여호와 이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었다가 뺏어가는 하나님 참 나쁘다. 이제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인데 이놈을 잡으라고요?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실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또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한 번 주신 것만 가지고 애달파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또 주실 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치라고 했을 때 나 못 바쳐요. 이놈 생명 걷어가 버리면 돼. 끝나. 그러잖아요. 있는 것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바로 순종해요. 각시한테 얘기하면 이 일이 성사가 안 될 것이. 왜냐하면 자기 몸으로 났잖아요. 남편은 또 달라요. 남편은 자기 몸으로 안 났으니까 모르지만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새벽같이 종에다가 그 가서 그 제사를 드릴 불을 지펴야 되니까 달고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다 준비 다 해놓고 바칠 재물이 안 보인다고 이삭이 그래요. 예?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나서 묻고요. 힘이 센 아들인데 사실 거기서 이삭이 불순종했으면요 얼마든지 도망가요. 나 같으면 진작 도망갔어. 그런데요, 순종하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고달픔이 없어요. 순종해버리거든. 죽음의 제물로 순종해요. 이 성경을 봐요. 이삭이 고달픈 부분이 이 야곱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게 다급하게 부르서 손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뭐예요? 제물로 드릴 것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없던가요?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고 계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삶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어요. 라파. 이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요. 지금 원어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병들 일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돼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과 잠언서를 보면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은 뼈를 삭게 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으로 해결될 것 같으냐? 근심은 너에게 병을 주어, 병을.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있으면 신약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기라고 그러시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네가 하나님께 맡겨. 그 대신 회개는 해야 돼요. 왜?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맨날 맡기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지르기는 지가 저질러, 죄는 지키는 자꾸 저질러 놓고 회개 없이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축도하듯이요.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기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팔을 부여잡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기를 바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말렉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 뭘 세워요? 여호와 니시, 돌을 세우고요.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로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나와요. 로이가 무슨 뜻이냐면 목자라는 뜻이야.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원어에만 나오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뜻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들에게는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요. 꼴이 있는 곳에서 혹시라도 사자나 호랑이 또 곰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달된 것이 뭐예요? 돌팔매를 연습했습니다. 저 멀리서 벌써 오고 있습니다. 돌팔매로 머리통을 탁 쳐. 그 맞추는 것은 고도의 연습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물맷돌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다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보호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들어봤죠? 여호와 삼마, 이것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확실히 알면 믿어져. 그렇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늘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치려고요. 왜냐하면 안 마치면 맥이 안 이어지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에 이 말을 단어 하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간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있는데 간구는 무슨 뜻이냐. 기도와 간구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 원어가 까라예요. 까라. 뭘 까라? 까라.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소리쳐 부르다, 간절히 부르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놈이 나 살려줘, 나 좀 살려주라니까. 그러면 누가 살려줄까요? 뭐라고 해야 돼?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들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구라는 의미는 무슨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정말 대충 기도가 아니라 안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습니다. 에? 한 과부의 억울한 일이 있은 그 기도 있잖아요. 바로 응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귀찮아서라도 이런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오난선인 기도고, 간절한 기도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고, 칼급함이 있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 간구하는 기도. 그러면요, 성경의 창세기 25장 21절에요 이삭이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40살에 결혼했어요. 리브가를 맞이했죠. 그런데요, 애를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60살에 20년이나 기다렸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얼마나. 한나가요, 애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살고 있어요. 처백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간구했더니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도 보통으로 안 살라고요. 1층에 누워있지 않고 여기 강단에 지금 올라온 지가 한 열흘쯤 되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와요. 하나님께 기도야. 간구.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머물렀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요 자연의 이치를 돌려놨다고. 10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돌려놓는 건 간절하면 돌려놓는 거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는요, 간구하며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시작. 간구하며. 말을 길게 늘었대요. 간을.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우리도 그 이름을 분명히 알면 믿음이 커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리라. 내게 간구하면 응답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 혼자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 내가 너 되게 믿음이 없구만. 저한테 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내가 그 얘기했죠.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성도들은 잘 안 오고 그러고 있는데 시름시름 그 밑에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이게 암 걸린 거 아닌가?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속이 아프면 암 걸린 거 아닌가?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치의가 최은영 내과인데 표자동에 있어요.
중부교회, 제가 중부교회 출신이잖아요. 중부교회 권사님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자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목사라고 비용을 안 받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전혀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선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냐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주인한테 맡기는 것이 종 아니에요? 주인이 허란 대로 해야 그게 종이잖아요. 이게 설교 한 편보다 더 나를 자극을 줬어요. 그런데 뭔 걱정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약이랑은 다 드릴 텐데 문제는 여기 원인은 췌장이 아니라 쓸개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러다가 염증이 오래되면 여기서 굳어지면서 뭐라고 하죠? 담석증이 생긴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그 담을 떼어내도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담을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많이 해갖고 쓸개를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쓸개 빠진 놈 이렇게 됩니다. 쓸개 빠진 놈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걱정하면 담내 염증이 생겨서 담염이 생긴다. 아이고,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진정한 종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바꾸자. 그랬더니 그 뒤에 여기 담석증이 안 생겨. 염증이 안 생겨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저기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 저기 노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병헌 목사님도 쓸개가 빠졌고 이모시 목사님도 쓸개가 빠지고 다 빠졌네. 다 걱정을 많이 하고 쓸개 빠진 놈들이네. 근데 그래서 웃었어요. 나도 그 중에 들어갈 뻔했는데 다행히 깨닫게 하셨어요. 평신도 권사가 목사님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해야 된다는데 의지하지 않고 목사님이랑 욕심이 있는데 뭔 일이 안 인지러진다고 걱정을 해서 염증이 생겼군요. 이 한마디가요, 설교 한 편보다 더 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이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마지막 시편 34편 4절과 5절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까 읽었죠?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게 어떻게 하면요? 간구하면 하나님께. 뭔 문제가 있으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다. 걱정거리가 사라져.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그래서요, 누가 아프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간구하면요. 그 간구는 보통 간구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아프다고 기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왜? 간구함이 있어야죠. 내게.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원하는 것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결론을 한번 싹 화면을 보겠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의지해다오. 나를 자랑해다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알면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요. 그 알면이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세 가지나 포함되어 있어. 이름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게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세 가지, 전제된 거, 사랑해다오,
내 이름을 알아다오. 나에게 진짜로 기도해다오. 내가 좀 감동해서 네 기도를 들어줄 만큼 나한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다오.